오늘은 십자가와 완벽한 비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와 완벽한 비누. 예, 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염색을 했어요. 그러다가 왼쪽 볼에 염색약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제 바로 지운다고 했는데 제 볼이 꺼멓게 염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난감했습니다. 물로 씻어내기는 했지만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염색을 다 마친 후에 비누로 씻으니까 어느 정도 지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검은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클렌징 비누, 저희 딸이 쓰는 비누를 짜가지고 발라서 아주 박박 문질렀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워지더라고요. 야, 요즘 나온 비누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 비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전박이 상태로 가서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더러운 죄를 영혼에 묻히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비누가 필요한데 그 비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한 영상을 보니까 참 감동스러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길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노숙자 한 분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온 몸이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수염도 길어 있었는데 머리카락과 수염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한눈에 보기에도 아유 지저분해, 그런 느낌을 줬어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사람들이 그 노숙자를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사회자가 그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숙자를 데려가서 깨끗이 씻겨주고 면도를 해주고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에게 헤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어요. 머리 손질을 받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고급 양복을 입혀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영화배우 같은 거죠. 길에 가는데요, 여자분들이 막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막 사진을 찍고 너무 잘생겼다고. 야, 이 영상이 딱 우리를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고, 우리가 죄악으로 더러워진 영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죄악으로 더러워진 영적 노숙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고요, 노아도 방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모세도 율법보다 더 강력하신 은혜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아브라함도 소망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 모든 순간, 모든 공간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비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영원히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수시로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순종한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분노를 하고, 짜증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비방하고, 헐뜯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사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비누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믿음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동시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첫 번째, 원죄를 씻어내는 십자가의 비노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죄. 우리 큰딸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큰딸이 이제 첫돌이 막 지났을 때인데 막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또 설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데려갔더니 동네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보더니 기침 감기네요. 요즘 기침 감기가 유행입니다. 하면서 기침 감기약을 처방해 줬어요. 일주일 동안 약을 먹였어요. 열도 내리지 않고 기침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거 아닌가 본데 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소아 아동 전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분이 뜻밖의 진단을 내렸어요. 지금 기침 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는 장염입니다. 장염이 아주 심하네요. 하면서 입원을 권고했습니다. 입원했어요. 하루 지났습니다.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느낌이 좀 이상해요.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 세브란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전문 교수님 특진을 신청했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우리 아이를 진찰하고 있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죠. 우리 아이가 기침 감기라고 해서 기침 감기약을 먹였는데 낫지도 않고 또 장염이라고 해서 장염약을 먹였는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지금 폐렴입니다. 예? 폐렴이라고요? 아주 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 약을 줄 텐데 이 약을 아이에게 복용시키고 오늘 밤에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응급실로 오십시오. 제가 응급실에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아이가 좀 심각하네요 하면서 약을 주시는 거예요. 기침 감기에서 장염에서 폐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조그만 알약이었는데 그걸 이제 녹여가지고 숟가락에 넣어서 이제 아이에게 먹였거든요. 이제 여러 번 먹였더니 기침이 조금 느낌상 잦아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3일 정도 되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막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한다고 해서 기침약을 주면 기침이 나을까요? 절대 안 나서요. 이 기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폐렴 때문에 기침이 나는 거예요. 기침약이 중요하지 않아요. 폐렴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은 증상에 불과하고 폐렴이 원래 병의 근원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왜 죄를 짓냐면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인간에 대하여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찾으셨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산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성경을 암송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착하게 살게 하려고 교화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심지어 착하게 살기 대학에 입학시켜도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은 죄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길이 맞다고 해도 중요한 건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은 결국 저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사망, 저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가 기침을 합니다. 왜 기침해요? 기침이 문제예요? 아니면 폐렴이 문제예요? 폐렴이 문제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안에 죄성, 원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폐렴이 원인이고 그 증상이 기침이죠. 마찬가지로 원죄가 원인이고 그 증상으로 우리에게 욕망이 생기고 잘못된 판단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침약만 먹는 거예요. 증상만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폐렴을 치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증상만 치료하는 줄 아세요? 잘 가르치고 예의범절 가르치고 혼내고 야단치는 거예요.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중심을 치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만족을 해줘도 사람은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중앙에 딱 달라붙어서 죄를 짓게 하는 이 폐렴과 같은 원죄의 파워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죄가 샥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축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비누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범죄. 자범죄는 뭐냐면 스스로 짓는 죄예요. 자, 폐렴 때문에 기침이 왔다고 했죠. 그러면 폐렴 약만 먹으면 될까요? 예, 폐렴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폐렴 약도 먹고 동시에 기침 약도 같이 처방해야 되는 거예요. 염증을 없애는 약도 먹으면서 기침에 관한 약도 같이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비누로 우리 영혼 중앙에 박혀있는 원죄를 씻어내는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크고 작은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함께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집중도가 영 떨어지는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그 야쿠자 출신 목사님 중에 이노우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야쿠자 중간 보스였습니다. 이분의 삶의 철학은 단 하나였다고 해요. 돈 되는 일이면 뭐든 한다. 돈 되는 일이면 뭐든 한다. 그래서 힘없는 여자를 막 때리면서 돈 벌어 오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마약에도 손을 댔다고 합니다. 쾌락만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마음과 육신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당장 할 일이 없어서 병원 공사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히로코라고 하는 여자분이 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으로 사랑됐으네. 이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처럼 더러운 죄악덩이라도 받아주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여자분이 물론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얼마 뒤 그 여자분이 성경책을 선물해 줬다고 해요. 그 여자분이
표시해 둔 성경 구절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가 했던 모든 죄악이 막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는데 이 성경 구절 하나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지옥 갈 놈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나 어떡해요?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절규했답니다. 여자분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의 평안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구를 전도하냐면 야쿠자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의 보스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야쿠자만 전도하는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이 교도소에 가면 바뀔 수 있을까요? 학원에 다니면 바뀔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으며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비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때에 주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영적 무지를 씻어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무지. 이번에 인도가 달에 착륙선을 보내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 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달에도 물이 있을까? 과연 달에도 미생물, 생명체가 있을까?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세계가 우연히 어쩌다 뻥 터져서 생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정교하고 온 마음으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이 영적 무지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무지가 다 씻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가 씻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브라더스 키퍼.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돕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보육시설이 옛날에는 이제 고아원으로 불렸죠. 그런데 이 기업을 만든 분이 김성민 대표인데요. 이분 자신이 보육원 출신입니다. 1985년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어요. 얻어맞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답니다. 울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울어봤자 아무도 위로를 안 해주거든요. 또 보육원에 들어가면요, 형들이 밤에 불러서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고등학교 때 가방에 그 식칼을 놓고 다녔대요. 왜냐하면 부모를 찾으면 나를 버린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식칼을 갖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교회 한 청년부에서 보육원을 방문했고 이 보육원 아이들을 섬겨주면서 또 복음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수련회를 이제 이끌어줬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잠깐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육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지하철 밑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낮에 혹시 일할 곳이 있는가 찾아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권사님이 멀쩡하게 생긴 어린 청년이 노숙자로 직장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얘야 너 나랑 같이 교회 갈래? 하면서 교회로 인도해 주더랍니다. 교회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요. 예배당 문을 탁 열고 가는데 앞에 예배 시작 전에 찬양단들이 찬양하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찬양하는데요. 갑자기 찬양소를 듣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형들이 와서 수련회 해줬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까지 막 울었는데요.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이제 쪽방에 방을 얻고 알바를 하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영적 무지가 씻겨져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고아로 두셨을까?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기를 버린 부모를 죽이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돕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셨구나. 이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아픔이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보육원 출신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지 않는가. 이거를 경험케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요. 돈을 좀 모아가지고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를 세우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보육원 출신 분들을 이제 고용해서 일자리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이요 2020년도에 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영적 무지가 없어져야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무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경험할 때 영적 무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비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